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학교와 이 사회에 또 대한민국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은 뭐예요? 그 지하에서 계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물이잖아요. 샘물. 샘물과 같은 그 보혈은 주님의 피예요.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피도 피 나름이죠. 인간의 피가 무슨 인간을 죄를 구속할 수 있고 대속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그분의 피, 능력의 피,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하게 하고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 주님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죄악들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그럴 능력이 있다. 주님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으면 그런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진짜 믿게 되면,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입술로만 믿는다 그래요. 그건 거짓 고백이죠. 거짓 고백이에요. 그거.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죠.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구세주다. 아무리 백날 천날 천번을 입술로 고백을 해도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아니거든. 나의 행동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을 받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어. 이거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행동. 그 사람이 말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야말로 왕자답게, 하늘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행동하느냐. 그 행위에 건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증명력이 있는 거죠.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그렇죠?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도적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강도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저는 주님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의 그 입술의 고백은 진심이었던 말이죠. 그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바로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먹기 전까지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야 된다. 제가 신들러 리스트를 오래전에 봤어요. 몇십 년 전에 봤는데 그때 마지막 그 신들러의 마지막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내가 이 반지를, 이 시계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을 더 구원해 냈을 텐데, 빼냈을 텐데, 그 수용소에서 빼냈을 텐데, 그 지옥 같은 그 현실에서 지금 아우슈비츠 그 형무소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가스실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대기 행렬이 있다고. 거기서 구원해냈을 텐데. 바로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들러처럼 내가 이 반지, 내가 나의 이 시계, 여러분의
예? 있는 거 그거를 팔아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했더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영혼 구령의 심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꼭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이 생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게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고 그리하여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강도는 수지 맞았어요. 수지. 제가 수지했습니다만. 제가 수지했습니다만 얼마나 수지 맞은 인생이야.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 그런 거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선행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고 나의 주님과 나의 구세주로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예수 그때 영을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은 180도 변화된 인생을 살아요. 여태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그 족적을 안 밟아요.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됐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도하잖아요. 예수.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과 그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한테 무엇이 두려움이 되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죽음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때문에 네로 왕제 시대 때 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 우유 젖바는 아이를 안고 또 순교했어요. 얘야 조금만 기다려. 요것만 기다리면 잠깐만 기다리면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거룩한 순교자들의 그 찬양이 끊이지가 않고 그들은 천국을 갔습니다. 그러니 사탄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탄의 추종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이 땅에서의 일에서 밖에는 괴롭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겠습니까? 저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다 이와 같은 순교의 성도, 순교자의 상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다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저 이태호 목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이 성령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씨를 받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돈을 추구하고 섹스를 추구하고 뭐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했던 그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인되는 이 삶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야말로 든든한 후원자가 있잖아요. 후원자. 나를 도와주는 헬퍼가 있잖아요. 뭐가 두려워하겠어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 용기와 배짱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뭔가 틀려요. 뭔가 틀려.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을 그냥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든지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 찾아가지 말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 이 진리를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느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 호수를 걸어갔느냐, 뭐 바람과 그 파도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뭐 홍해수를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넜느냐, 뭐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탄생할 수 있느냐,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튼 뭐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압니다. 이거 다 압니다.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딱 잡아가지고 뽑아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귐이 있게 되고 코이노니아가 있게 되고 그리고 친밀해지죠. 그게 용성이에요. 그게 용성.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겠네. 진시황도 이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불로초를 아무리 먹어도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 죽었는데 다시 사셨다 이거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역사상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모든 물질을 다 총동원해서 바보처럼 이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육체적인 향락도 못 느끼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예요. 가장 아름다운 자예요.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천지 만물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피곤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데 나를 정결케 해주신 그 피를 보니까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마치 이 목욕을 안 하면 뭐랄까요? 특히나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건조한 땅에 비도 잘 안 내리고 그 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목욕을 못 하는 거야. 몸을 못 씻는 거예요. 그러면 찝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만 샤워를 안 해도 찝찝하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그 더러움에, 죄의 더러움에, 죄가 주는 또 공포에 얼마나 공포가 심하겠어요. 그 남자 여자 간의 그 불륜 관계가 밝혀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 밝혀질까봐 두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 여성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 학생 때부터 몸을 깨끗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성착취범들의 그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 다 그냥 일시에 그냥 공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범죄의 표적이 되면 안 돼. 절대로 타겟이 되면 안 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예배당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자신의 돈으로 그 제자들을 섬겼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런 여인들처럼 한나처럼 루처럼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여인들이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축복에 그걸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우리 천국은요, 늘 찬송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천국에 내가 와 있다는 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실 날이 곧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You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ew'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ew'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3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룻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요? 룻만? 룻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 이태호 목사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다. 계획과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나 이태호 목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도로서 또 찬양 부르고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 계획이 발견됐다면 그곳을 향해서 정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는 건 없어요. 본문은 룻기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 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룻기서 1장 6절로 8절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6절을 봅니다. 그 여인은 누구예요? 나오미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와타콤 히 웨칼루테아 와타사우 미셋 모압 키 사메아 비스데 모압 키 파카드 예후와 엣 암모 라테트 라헴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와타콤 히 웨칼루테아 와타사우 미세드 모압.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히는 그녀라는 뜻의 영어로 she라는 뜻의 인칭 대명사예요. 그 히브리어에서 히는 영어로 she예요. she. 히는 히브리어의 히는 영어의 she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돌아오려 하여로 번역된 와타사브는 계속적 와우와 슈브의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형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자부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왔다입니다. 본문에 쓰인 동사 와타콤 이에 일어나
이것과 와타사브 돌아오려 하여는 각각 쿰과 슈브의 여성 3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와타쿰 뒤에는 여성 단수 대명사 히가 독립적으로 쓰였죠. 이는 한 여자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행동의 주체가 바로 나오미였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6절은 1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먼저 1절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6절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과 대조를 이뤄요. 특히 작구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베들레헴에서 레헴이 무엇을 뜻하냐? 떡이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 기근이 들었다는 1절의 표현과 대조돼 가지고 6절에서는 역시 떡, 양식을 의미한 레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문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1절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라는 표현은요. 그 여자가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을 때 행동의 주체는 엘리멜렉, 즉 동사가 남성 3인칭 단수로 기록되었는데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행동의 주체는 나오미, 즉 여성 3인칭 단수 동사가 사용돼 가지고 대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 두 자부가 역시 대조를 이뤄요. 결국 룻기서의 저자는 나갔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갔을 때는 경제력과 부의 상징인 그 남자들이 주체가 돼서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나약하고 힘없는 과부들만 돌아온 것을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죠. 1장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파카드 예흐와 에트 암노 돌보시사로 번역된 이 파카드는요 방문하다, 비지트,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다, inspect carefully,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십수년 이상이나 기근으로 황폐해져 버린 자기 백성의 땅에 직접 방문해서 양식을 풍성히 주셨음을 매우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나오미로 하여금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암울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90세가 되어 자녀를 낳을 소망을 상실했던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파카드 하셔서 기쁨의 이삭을 주셨고요. 창세기 21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학정과 압제하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파카드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환난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직접 체휼하시고, 체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처지를 이해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체휼이라고 해요. 체휼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병에 걸려서 그 병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 그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업에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돈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가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래요. 오직 하나님. 1장 6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라테트 라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심으로 이루어진 기쁨이 원어 성경에서는 매우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본문의 표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라테트 라헴인데요.
이는 단어의 첫 마디마다 라메드, 이 라메드, 이 꼬불꼬불한 이 라메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발음 라가 계속해서 두으로 읽혀짐으로 인해서 경쾌하고 즐거운 음악적인 효과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두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식구의 첫머리에 같은 음의 글자를 되풀이해서 쓰는 수사법을 얘기해요. 라테트 라헴 라헴, 이 라메드 라메드가 라테트 라헴 라헴 세 번씩이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또 맨 뒤에 나오는 양식을에 해당하는 이 라헴은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베들레헴을 연상시켜요. 베들레헴, 떡집. 이러한 단어들로 구성된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근이 끝난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마치 라라라의 노래가 흘러나올 만큼 그들에게는 풍요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베들레헴에 넘쳤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돌아가기로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나는 지금 배고프고 헐벗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나의 고향, 내가 떠나왔던 고향 저 베들레헴은 지금 잔치 소리가 랄랄라의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가 마치 돼지 먹는 지역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배고픔에 그냥 못 이겨 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요의 잔치에 여러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가 넘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녀에게는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성도들의 비참함과 고난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즐거워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이 나쁜 길로 빠져나갈 때 어떻게 돼요? 징계의 채찍을,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고난은 한없이 계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곳은 곧 라라라의 노랫가락이 흘러나올 만큼 기쁨의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신다. 6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했어요. 이는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이스라엘 땅의 기근,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를 거두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셨기 때문에 권고라는 게 뭐냐면 돌보셨다 이거 돌보셨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공궁에 처하고 고통에 처해도 죽는 법이 없어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 그 고통으로 죽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 전체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복 주시고 그런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세요. 비록 그들의 고통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자들일지라도 당신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극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아 생각하셔서 그 고통 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잖아요. 이는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의 패역한 모습은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요. 패역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패역. 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했어요. 순리를 거슬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비록 한낱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이세벨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길에서 기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쉬게 하신 이후에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왕상 19장 4절로 7절.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8편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고통 중에 놓일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셔서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길로. 제가 평강교회 동원동에 있는 평강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개척교회. 면병 없는 교회. 한 10명 있는 교회. 10명, 20명. 평강의 길로. 평강이란 말이 좋잖아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듣고 그다음 그 근심을 알고 동사에 밑줄 그으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내려가서요. 밑줄 그으세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한다. 왕하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까 제가 동사에 줄을 치라고 한 거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거의 그냥 암송을 하세요. 암송.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고통을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예수님 하나님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셨어요. 인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어? 얘들, 이거를 우리 고통 중에 있을 때 되씹어 보세요. 명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신앙에는 언제나 패자부활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에는 언제나 패자부활의 기회가 있다. 6절을 보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자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게 된 것과 더불어서 나오미의 신앙도 회복되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즉 생계를 위하여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신앙에서 돌아서서 무너진 삶과 상처받은 심령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려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신앙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패자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유혹에 이끌려서 욕심 때문에 온전한 믿음에서 떠났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즉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한 생활로 허비하고 탐진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의 지위와 삶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실패한 신앙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릇된 삶과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모든 삶과 신앙을 완전히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신앙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의 말씀은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믿음에 실패하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교회의 중심으로 삼으신 사실도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죠. 신앙에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실패를 만회하고 온전한 신앙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오직 한 번 신앙에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는 데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므로 한 번 신앙에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한 번 신앙에 실패하면요 마귀가 따라와요. 마귀가 속삭여요. 크게 속삭여요.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 너 그 얼굴로 어떻게 하나님 얼굴 배울 수가 있어?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저도 그런 시험을 많이 당했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제가 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꼭 찾아옵니다. 그 아담과 하와 찾아온 것처럼 꼭 마귀가 찾아와. 이제는 소망이 없노라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한 우리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서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오라. 내가 너의 더럽혀진 몸을 씻어주고 너의 상처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리라. 너의 죄로 더럽혀진 몸을 내가 씻어준다 이거야. 너의 상처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줄게.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황치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완전케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없었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4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죄 지었을 때 찾아오면 이간질 시키면 이 말을 얘기하세요.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너그럽게 용서하신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잖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마귀는 싹 사라져요. 눈 녹듯이 사라져.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 7절을 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와테치 민 함마콤 아쉘 하예타 삼마 우셋 칼루테아 임마흐 와텔레크나 바테레크 라슈브 엘 에레치 예후다. 1장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와테치 민 함마콤 아쉘 하예타 삼마. 나옥으로 번역된 이 태체는요, 어디에서 나가다, come 어디에서 나가다는 뜻을 지닌 동사, 이 야차 동사의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차 동사가 여성 3인칭 단수형으로 쓰여가지고 모압 땅 밖으로 나온 주체가 나오미 혼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룻기서의 저자는 6절과 7절에 계속하여 단수 동사를 사용해서 돌아가고 슈브, 듣고 사마, 또 출발한 야차, 그 사람이 나오미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고 듣고 출발한 사람, 슈브, 사마, 야차 한 사람이 나오미이다. 이러한 묘사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두 며느리들이 나오미와 동행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입장이 매우 애매한 상태였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될는지 확실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어가 계속해서 나오미에게만 한정된 거예요. 여성 3인칭 단수형인 나오미. 그러나 19절에 가면 룻과 나오미가 같이 베들레헴에 도착함으로써 여기서부터 비로소 여성 복수형 동사가 사용되게 돼요. 이처럼 원어 성경의 동사 형태를 면밀히 살펴볼 때 두 며느리의 동행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나오미는 두 자부들을 돌려보낼 작정으로 길을 나섰다는 게 확실해요. 이런 사실은 나오미가 거듭 자부들로 하여금 모압에 남아 다시 결혼할 것을 강권했던 데서도 잘 드러나요. 8절과 9절. 그렇죠? 1장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와텔레크나 빠테레크, 길을로 번역된 이 빠테레크는요, 뭐뭐 안으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때와 정관사 하, 그리고 길, 위, 길을 의미하는 명사 테레크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그 길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 길 안으로.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길 안으로 걸어갔다가 돼요. 본문에서 그 길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행위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죠. 물론 길은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도로, 로드, 통로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보통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즉 선한 삶과 악한 삶의 그 스타일을 언급할 때 길의 관념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시편 1편 6절에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이분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길이 사용되기도 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따라서 나오미를 비롯한 두 며느리가 그 길에 들어서서 걸었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돌아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돼요. 고통과 슬픔이 많았던 모압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인 것이죠. 8절을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기론과 그 두 아들, 두 아들,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와토메르 노미 리시테 칼로테아 레케나 쇼베나 이사 레베트 임마흐 야스 예흐와 임마켄 헤셋 카아쉘 아시템 임 함메팀 웨 임마디. 1장 8절을 봅니다. 두 며느리에게 리시테 칼로테아. 리시테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의 전치사 레와 그리고 둘을 의미하는 수사 셰나임의 여성 연계형이 결합된 형태예요. 즉 셰나임이라는 본문의 표현은 룻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자부들을 통해서 뚜렷이 대조되는 각기 다른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갈림길이 되는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각각 다른 두 가지 삶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분기점이 제시되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동일하게 나오미를 따라 길을 나섰지만 정작 삶의 갈림길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갈 것을 선택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그죠? 이러한 본문은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이처럼 선택은 성공과 실패, 생과 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선택. 여러분, 인생에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지만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저도 젊은 시절에 철이 없었지만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그렇게 뼈저리게 못 느꼈어요. 그래, 뼈저리게 못 느꼈어. 배우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선택의 문제.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24시간만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평생을. 예를 들어 30에 결혼했다 그러면 몇십 년을 그냥 90에 죽으면 60년을 100년에 죽으면 7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생과 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선택.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이 땅에서의 생과 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과 사. 천국과 지옥.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천국에서 조금 좀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좀 괜찮은 거예요. 지옥보다는. 그거 실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실감하실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은 놀랄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나같이 신앙이 미천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그냥 목청을 돋궈가지고 부를 거예요. 자, 1장 8절을 봅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레케나 슈베나. 원어로는요, 두 개의 단어, 즉 가다라는 뜻의 얄라크와 또 돌아오다라는 뜻의 슈브 동사의 명령형
여성 복수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돌아가라란 이중적인 표현이 돼요. 그러나 본문에서 이 얄라크 동사는 슈브 동사 앞에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역하자면 자 이제 돌아가라, 이런 뜻이 돼요. 자신을 따르지 말고 각각 자기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한 많은 여인의 낮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고난을 혼자서 감내하면서도 이 며느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나오미의 애틋한 심정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여러분이 시어머니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요. 남편 죽어, 두 아들 다 죽어.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야 너희 땅으로 가서, 모압 땅으로 가서 너희 행복을 찾아, 재혼해. 이러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믿음의 여성이었어요. 나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의 며느리들, 두 자부, 너희 행복을 찾아 떠나. 나는 노쇠했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나는 너희들의 짐만 될 뿐이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내가 남편을 이 나이에 다시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래도 어떻게 아이들이 너희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도 다 늙어버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너희는 지금 모압 땅으로 가서 너희의 행복을 찾아라. 적어도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신앙인의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지.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갈까 봐 그냥 잡아놓고, 그죠? 시집 못 가게 그냥. 아주 못됐어요. 못됐어. 나오미 본인의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로 돌아가는 것이 혼자 외롭게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되겠지만, 그것은 젊은 두 며느리들에게 할 짓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며느리들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1장 8절,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 거야.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1장 8절,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1장 8절,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이스다, 레베트, 임마. 구약에서 과부는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11절, 레위기 22장 13절. 따라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표현은 해석상의 어려움을 주었고요. 그러므로 여러 해석들이 제시되었어요. 혹자는 며느리들의 아버지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결혼과 관련돼서 최고의 상담자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요. 혹은 모압이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4장 28절과 아가서 3장 4절, 8장 2절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의 집이란 표현은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획하고 의논하는 것과 관련돼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듯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27절로 29절을 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소녀는 누구예요? 리브가죠.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아가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가서 8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렇다면 본문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어머니의 집에 가서 새로운 결혼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이 되죠. 11절에서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나오미 자신을 따라오면 재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살라는 의미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도 이 견해는 매우 타당하죠. 나오미는 젊어서 과부가 된 자부들이 앞으로 기나긴 날들을 자식조차 없이 홀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새롭게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하는 자비를 보였던 것입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하세 예흐와 임마켐 헤셋 카아시르 아시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행한 것처럼입니다. 너희가 선대하느로 번역된 아시템은 행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아싸의 완료 2인칭 남성 복수형이에요. 마찬가지로 너희를로 번역된 임마켐도 전치사 임과 남성 2인칭 복수 목적격 전미어 캠이 결합돼서 남성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너희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이므로 2인칭 여성 복수형이 쓰여야 돼요. 여성형 단어를 써야 하는 곳에 남성형 단어를 쓴 본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히브리 구어체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초기 히브리어에서 맴을 붙여 양성으로 표시했던 그러나 발음은 달리했던 형태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 전미어들 캠과 템은 형태는 남성형이지만 모두 두 여자 즉 두 며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대로 번역된 선대 이 헤세드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인자, 은혜, 은총, 인애, 선대, 후대, 자비, 긍휼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선대로 번역된 이 헤세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문맥에서 쓰였어요. 현대학자들은 헤세드를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으로 봐요. 일반적으로 충성은 약자가 강자에게 보이는 헌신의 표시지만 성경은 강자가 약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에게 베푸는 충성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 즉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거주하던 그들에게 강자의 입장에서 선대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그녀들의 선대를 하나님이 동일한 선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믿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7절과 8절을 보면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두 며느리 곧 오르바와 루색에 각자 그들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행복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행복을 찾으라고 하는 나오미의 사랑이 담긴 배려였죠. 하지만 또한 이 말은 모압 출신인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의 신 그모스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기도 했어요. 즉 나오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땅에 신앙이 다른 두 자부들을 억지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그 자부들에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 어느 쪽에도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에 앞서 자부들에게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15절에서 나오미가 오르바에 대하여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한 것은 바로 나오미의 권유가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권유였음을 나타내죠. 어쨌든 나오미의 이와 같은 권유는 오르바 룻에게는 은혜의 길과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녀들은 모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또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모압의 신 그모수를 섬기다가 멸망하는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기로에서 결국 오르바는 멸망의 길을 선택했고요. 룻은 은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반면에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만 하는 사실은 오르바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결코 룻처럼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르바에게도 룻과 똑같이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르바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은혜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멸망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오직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코 사울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은 가문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초대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으로 보나 다윗보다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치유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 역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되는 그 누구보다도 유리한 기회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은 가룟 유다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늘나라의 12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멸망하는 모든 악인에게도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었어요.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노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보여주셨지만 사울이 완강하게 거부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회개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그런 은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결코 욕심에 치우쳐서 은혜의 길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을 따라 은혜의 길을 선택함으로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앙에는 언제나 패자부활의 기회가 있음을 믿고 회개의 은총을 도하여 주소서. 비록 유혹에 이끌려서 욕심 때문에 온전한 믿음에서 떠났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